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매인 삶, 이 성령의 매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죠. 매일 기도의 생활화, 매일 삶에서 내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자.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의 매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 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염려와 사탄이 주는 불평과 불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요. 우리가 설교 시간을 봤던 것처럼 길가의 밭, 그 딱딱하게 굳어진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왜?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싹을 내는데 싹을 못 맺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매일매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고백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에 매인 삶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좀 날씨가 풀려서 저녁 먹으러 집에 가서 차를 집에다 놓고 걸어왔어요. 밤에 이제 그 설교 준비하러 걸어오는데 어디로 걸었냐면은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창대교회 쪽으로 걸었거든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70대 중후반, 80대 초반 되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길에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마음에 신경이 걸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식사 안 하셨어요? 제가 밥 사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때 주변에 막 돌아오는데 식당이 별로 없어요. 맨 치킨집하고 맨 맥주집만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 그때 어르신이 그래요. 햇반을 좀 사달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 모시고 편의점 가서 햇반을 3개를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 그 어르신의 음성과 어르신의 표정이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렇게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1,000원만이라는 그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지나치다가 제가 다시 몇 미터를 돌이켜서 그분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이 말씀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걸으니까 또 이분이 보였고 또 이분의 그 작은 모기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 마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햇반 3개 얼마 비싸겠어요? 비싸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햇반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정말 이 말씀은 내가 막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왜? 성령께서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생각을 심어주셔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펄벅이라고 아세요? 펄벅의 돼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펄벅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크고 작은 기쁨도 있었죠.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
굉장히 큰 가뭄이 왔어요. 그 가뭄이 오자 그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그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근이 온 이유는 뭘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저 미국에서 온 선교사 때문인 것 같아. 그 선교사를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의 제물로 바치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길을 지나가던 이 펄벅의 어머니였던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어머니, 펄벅의 어머니는 그때 남편은 지금 선교 활동을 떠나서 집에도 없었어요. 집에는 어린 펄벅과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그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들이 집으로 쳐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밤에 이들이 우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제물로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펄벅의 어머니였던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기도하고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좀 더 일찍 펄벅을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올 그 시간까지 바느질을 하면서 집에 차를 준비하고 다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시끌벅글 소리가 나면서 그 중국 남자들이 그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 캐롤라인 선교사는 그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평온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차를 대접해요. 그리고 다과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그 피아노죠. 피아노를 치면서 조용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 찬양을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중국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찬양을 마치고 그 테이블에 오니까 단 2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온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뒤 2명 남아있던 사람들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고 그 집안에는 고요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의 어머니였던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두렵죠.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그의 그 고백 속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그 담대함은 있었지만 그 긴장감 속에 그의 2 다리는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릴 만큼 강국이었습니다. 그 강국이었던 바벨론 앞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무너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마저 잃어버렸어요. 그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렵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43장 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잘 몰라도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함께 깨닫게 될 거예요.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 학교가 여기서 아이들이 율동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성탄절 발표회를 가질 때 보면은 가족들이 할머니가 와서 사진을 찍어요. 누굴 중심으로 찍어요? 내 자식. 자, 내 자식이 이뻐서 찍어요? 내 자식이 잘나서 찍어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다른 애보다 더 뛰어나서 찍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란 이유 하나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전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둘째가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옆에 있는 애가 같이 둘이 하거든요. 같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정원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애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같이 막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가 이로 인해서 그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아이를 사진을 계속 찍어줬어요. 옆에 있는 율동 잘하는 애를 중심으로 찍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우리 아들 중심으로 찍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거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나서나 아니면 잘나서나 흔히 말할 때 내신 1등급 맞아서 우리 아이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못나고 내가 좀 더 쭈그리 같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요즘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생각도 든대요. 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예수 영접 다시 들어와야 돼요. 천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야곱은 변화되기 이전의 인물이에요. 얍삭 바르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요, 형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려고 하는 자기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얻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변화되기 이전의 너와 변화된 이후의 너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가 1등급을 맞았든 그가 몇 등급을 맞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율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율동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다른 더 좋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때론 이스라엘아,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과 변화된 이후의 모습, 때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모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헐벅의 어머니였던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중국 남자들이 그 밤 어두운 시간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예배의 자세도 달라져요. 자,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거리가 먼 사람, 2번 거리가 가까운 사람. 누가 지각할까요? 가까운 사람은 억울해요.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리가 먼 사람이 지각해요?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지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지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지각해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지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거리가 멀고 가까우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도요, 특세 40일 아니면 특세 한 주간 할 때 1시간이 넘는 지역, 안산에서도 1시간이 넘어도 새벽기도 안 지각하네요. 1시간 걸리잖아.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새벽에. 일산에서 안산에서 서울 4시 반까지 와요. 그리고 예배하고 주변에서 아침 먹고 하루 시작하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각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요. 우리 예배의 자세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루에도 우리 어른들이 하도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만 가지 생각한다고. 실제로 이 뇌과학자들이 그걸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평균 4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게 맞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놔요. 염려와 근심과 교만과 좌절과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 속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죄를 알면서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저만 그래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직면해 보면요, 정말 참 추악하고요, 너무 속이 부끄러울 만큼 연약한 모습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시고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누가 구속했다고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내 것이고, 내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헌신이고요, 섬김이고요, 드림이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도 분명하게 2절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과 불이라는 게 두 가지 상징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거, 불이라는 거. 이 물과 불이 주는 시험과 고난은요, 물이라는 것은 사람 다 잠겨서 죽기도 하지만 물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도 우리를 살라 없애기도 하지만 불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고난의 과정을 내가 견뎌나갈 때, 이겨나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는 고난 그 문제만 보지 말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대처하는 믿는 자의 자세는 달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물을 시험을 주시고 내게 불을 주십니까? 그 물과 불과 같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인 줄 아세요? 3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요, 죄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보니까 내가 이 애굽과 또 스바와 구스를 대신하여 줄 만큼, 3절에 보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다시 스바 여왕 솔로몬,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오늘날의 거의 아프리카의 전역이에요. 애굽은 오늘 이집트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때론 내가 야곱과 같이, 때론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과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7절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뭘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말 시상식에 이 모든 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달이 왜 빛나요? 달이 빛나는 이유, 어두우니까. 또 달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달이 빛을 발해요? 그러면 무엇의 빛을 받아? 태양이죠. 보면은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걸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아서 행성, 소행성처럼 빛을 받아서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요, 이 별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그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거고요. 다채로 빛이 나는 건 태양밖에 없거든요.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반짝이는 거고, 왜 별이 반짝이는가? 그 이유는 이 빛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 이 굴절되면서 우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굴절되면서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와 같이 빛을 발하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달이 빛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음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정금같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의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벌벅의 어머니였던 캐롤라인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 그 야밤에 남편도 없이 어린아이와 중국인 가정부만 있을 때 중국의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자,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누구라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뻐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나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는 목적을 가진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1절부터 7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도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나가는